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 보면 종종 담벼락에 금이 가 있거나 혹은 아파트 그 울타리가 오래되어서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참 아파트가 오래됐구나, 낡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담벼락 옆을 지나가다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내 위로 쏟아지지는 않을까, 혹은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이죠. 담벼락 하나가 무너졌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속 예루살렘은 단순한 담벼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믿음을 지탱하는 그런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의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단순한 어떠한 건축물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어떠한 신호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바로 그 무너짐의 소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올랐다. 멀리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고백합니다. 수산궁은 당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여러 궁전들 중에서도 행정 수도에 가까운 그러한 도시였고 궁전이었습니다. 이 수산궁은 다른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그러한 궁전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하고 있었던 곳이 이 수산궁이었고 또 에스더 왕비가 거했던 곳이 바로 이 수산궁이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이었고 또 잘 관리된 정원이나 온갖 보석들로 치장된 그러한 중심적인 궁궐에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대한 제국의 중심지에서 일하는 그러한 신임을 받는 신하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에 태어난 배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는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그러한 관직에 있었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러한 이방 제국에서 그 중심지에 서 있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느헤미야는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고,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성공한 인생, 권력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 예루살렘의 소식은 그 모든 화려함과 그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느헤미야 속에서 무너뜨리는데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타올랐다. 이 한마디는 제국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감으로 느헤미야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러한 억눌림과 짓누름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성벽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밭을 일구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성벽이 없다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또 답답하고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적들이 침입할지 모르고 또 짐승들이 다가와서 약탈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삶 속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벽의 무너짐이 아니었던 것이죠. 말씀드렸듯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울부짖을 때에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사라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들어 일으켜서 되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소리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이 불타올랐고 성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과 그 믿음마저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 소식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 이러한 물리적인 폐허가 되었다라는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그러한 참담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방문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그러한 연구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중심은 고향이었던,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이미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올랐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이 불타올랐고 여전히 잿더미 속에 파묻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은 딱히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일상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채로 신앙과 그리고 자신들의 일터가 무너진 것, 그것은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얘기였고 익숙한 삶의 한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문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아파했던 일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건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도 익숙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많은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처음에 상처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면서 뒤로 흘려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기 시작하고 또 예배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있어야 할 봉사와 헌신이 무너져 가고 또 그 마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야. 강조해서는 안 돼. 아니, 강요해서는 안 돼.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너진 현실을 우리는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뉴스를 틀어보면 수많은 안 좋은 소식들, 배드뉴스들이 흘러나옵니다. 폭력과 불의와 부정과 차별의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처음에는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그 사건은 내가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기억 속에 하나의 흐름으로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차피 세상은 이런 거야. 내가 나서서 뭔가 행동을 한다고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포기와 체념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 또한 그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너진 현실 가운데에서도 포기하고 체념해가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러한 무너짐과 그리고 잿더미라는 그 소식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들었을 때에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섰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너진 가정,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신앙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던 일이야, 그냥 받아들여 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느헤미야는 그 사실 앞에서 울었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되어 말이 되었고 또 침묵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과 그 손길을 구하는 한마디의 간구로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 왕의 궁전에서, 그 화려한 궁정에서 일하던 느헤미야가 참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 앞에 주어진 그 소식의 어떠한 중대성, 그 문제의 크기를 줄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으로 바라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두고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 앞에 그 문제를 올려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참 느헤미야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너졌다는,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 앞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탓했던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고 회개를 구했던 것이죠. 느헤미야의 눈물은 어떠한 회피나 도망침이 아니라 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을 말하기 전에 그 기도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책임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먼저 자신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약속의 문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흩어졌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모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멀리 쫓겨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려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약속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리고 신뢰하며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되새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간구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정말 계십니까?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토론이 있고 내어놓음이 있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만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은 후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길과 새로운 걸음, 그 비전을, 계획표를 주님께 간구하고 또 떠올려 달라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비전을 느헤미야는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고향 땅에 내가 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겠다, 요청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간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 내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향해 자신의 발걸음을 올려놓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울 어떠한 인간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느헤미야의 눈물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길이 되었고 또 회개의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어떠한 등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간구했다고 기록합니다. 짧은 열심, 잠깐의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길게 붙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어떠한 온도가 아니라 천천히 타오르지만 오래가는 숯불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이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라보며 왕 앞에 나아갈 그리고 요청할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길 위에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어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눈물 가운데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시작되었던 이 느헤미야의 눈물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어도 기도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현실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또 회복하고 싶다면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쏟아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붙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일을 시작하는 출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무너진 것을 그냥 두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무너짐에 익숙해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써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물은 헛되이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 비전은 단순한 우리의 꿈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눈물로써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의 모든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작은 기도와 작은 선택,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고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무너진 길이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러한 무너짐이 나타날 수가 있고 내 인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끈김과 잿더미로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눈물로써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회복을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물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 비전을 성장시키고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